오늘의 시대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이 시대는 미성숙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 수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성인 아이라 말하듯이 최근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은 더해지고 문화는 더욱 세련되어져 가지만은 정작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욥처럼 성숙해가는 신앙인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시작 욥 1장 1절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한 총평이 이러합니다. 그는 온전하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는 가진 재산도 넉넉하였는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었습니다. 한 예로서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생일 때마다 잔치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 후에 욥은 항상 혹여 내 아들들이, 혹여 내 딸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잔치가 마치고 나면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다들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의 수에 따라 하나님께 그 수만큼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욥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욥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욥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같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극찬을 하셨습니다. 욥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참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도 있고 인성도 두루 갖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놀라운 것은 욥기 1장에서 잠시 살펴본 것만 해도 욥은 이미 완전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욥이 욥기 42장에 이르러서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영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인데, 욥기 말씀이 마칠 때쯤에는 그는 영성도 인성도 심지어 재산까지도 더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욥은 어떻게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온전했던 그가 더욱 성숙한 그 비결을 우리도 안다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 실천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도 성숙하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모습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에게는 참된 성숙한 신앙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신앙의 시작 이후에 어느샌가 정체해 있고 믿음이 식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숙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장은 이루고 덩치는 커졌지만은 기형적인 성장으로 진통과 신음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는 다시 성숙할 그 기회를,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욥이 성숙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밀 3가지, 오늘 이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성숙의 첫 번째 비밀은 그에게 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걸쳐 그가 당한 고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 스밧 사람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습격하여 종들이 죽고 소와 나귀와 낙타를 뺏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다른 종이 뛰어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일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욥도 병이 들고 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각한 종기가 생겨서 자녀의 죽은 것을 한탄해하며 재에 앉아 자신의 몸은 간지러워 어쩔 줄 몰라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욥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고 말았던 겁니다. 게다가 욥의 아내는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으려는 욥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데 너 아직도 그런 신앙을 지키러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욥의 고난과 그의 삶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욥의 막역한 친구였던 세 사람은 욥의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다가 처음에는 위로한 듯 하였다가 욥이 이와 같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너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이유 없이 고난받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가 당한 것 중에, 그가 겪은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겪는다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집에 재앙이 일어났다, 큰 고난이 생겼다,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할 텐데 욥은 이 모든 일들을 갑작스레 한 번에 다 떠안게 됐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욥도 스스로의 고난을 이렇게 여러 차례 표현합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저주합니다. 또한 욥기 31장 35절 말씀을 보았더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께도 따져보고 싶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변명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숙은커녕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은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큰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이 욥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욥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내 명예와 친구들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유한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욥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고난 앞에 서 있는 내가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 맞구나. 자기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것에 우리는 언제나 정당함을 부여하며 만족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를 아무리 메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혹여나 건강을 잃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며 친구와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안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고난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환난 중에 울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기는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 성숙할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왔다 떠나버려 끝나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왔다 나에게 교훈을 주는, 내게 왔을 때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진정 성숙해 하는 기회, 고난을 잘 다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성숙의 비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탄하며 그렇게 낮아지고 있었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욥이 이전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했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 살았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욥이었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니 나와 하나님 1대1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이며 잊지 못할 만남을 가졌더니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성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류솔라라고 지금 23개월 돼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류솔라를 제가 안다고 말할 때 제가 류솔라의 정보, 그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걸까요? 그저 류솔라라는 아기와 관계 맺고 알고 사랑하는 그 아는 것일까요? 후자인 겁니다. 류솔라 키가 85cm, 몸무게는 14kg, 류솔라는 B형, 이 사실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로서 솔라라는 아기와 관계를 맺으며 그저 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을, 내 아내를 그저 아는 겁니다. 내 자녀를 그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진정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러하더라라는 것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는 그분을 알아. 세상은 그분을 모를지라도 나는 그분의 이런 모습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신비스러운 경험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골고다 언덕 나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어서 예배와 삶의 자리 곳곳에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안일하게 만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만나려고 해요.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합니다. 아플 때는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세요?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는 내가 여기저기가 아프니 의사에게 좀 꼭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아픈 데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좀 꼭 발견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애타는 심정, 갈급한 마음으로 제발 나 좀 도와주고 해결해 달라라며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 번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오면서도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성의 없이 그저 한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갔다 돌아가는 것으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땅에 속한 일의 성공, 건강, 새것, 이름과 명예는 다 헛된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것에 욕심 부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어디에 욕심을 부리냐면 하늘에 욕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싶고, 그분과 내가 정말 긴밀하게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무쪼록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심령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누가 천국을 가시냐면, 누가 하나님을 가지냐면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라는 거예요. 갈망하고 갈급해서 나에게 제발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언제 떨어질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이고도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나는 주님을 너무 모르니 나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좀 풀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든 하나님 만나야만 되겠사오니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침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다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들려지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성숙한 신앙, 욥과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성숙의 활용 점정은 그가 바로 욥이 용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세 친구와 욥이 한창 논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을 정리해 주셔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욥을 향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죄를 하며 그를 꾸짖고 그를 핍박했던 세 친구들이 오히려 우매했다.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세 친구, 잘못한 이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두 사이에서 세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요? 욥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을 명하시기를 욥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자로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 친구와 욥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한층 열을 올리며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나름의 신학과 주장으로 욥을 윽박질렀습니다. 너 잘못이라고. 너가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너가 죄인임을 제발 좀 인정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욥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 없다라고 말하며 정당함을 끝까지 주장하고 맞섰습니다. 오가는 말 속에 상처, 생채기가 생겨나고 그들은 서로에게 피곤함을 느꼈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알긴 알아요. 잘못한 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새 친구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과하기에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는 내가 회개하지만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는 욥은 그 친구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에는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욥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복합적일지 몰라요.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내 분이 다 풀리면 그때 용서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사과하라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도 새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은 새 친구의 번제를 받아줍니다. 욥은 용서를 해요. 10절 말씀을 보니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로 사과했고 서로 용서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욥기 말씀이 그들의 중심까지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다 풀리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정말 안 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과하라 하시니 서로 용서하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따라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이 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성숙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분노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나의 존재와 이 땅의 유한함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알기를 앙망하셔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침노해가는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거두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원수도 다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그렇게 다 품을 때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도 원수도 내 안에 다 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것을 다 품으셨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다 품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작금의 정치의 현실과 교회의 부끄러움과 개인의 아픔, 여러 속상하고 슬픈 것이 참 많지만은 성숙해 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성숙의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나와 이 땅의 것에 유한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원수 같은 이웃도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성숙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숙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